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서로 좋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정무선 원장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크신 분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관계자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또한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세우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새겨들어 순종함으로 열매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위해 기도와 영의 양식을 준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저희 성교교회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바라옵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년 2022년의 계획은 코스대 사역 잘 감당 시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가도록 부족함 없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 조국 안정을 허락하시고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직접 참석한 성도님과 사정이 여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성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에 오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우리 최현상 형제님 특주로 화면 경험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히말리아 산하에 고산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시장이 열리면 그 팔 양들을 데리고 시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을 데리고 나와서 살 사람이 양을 고르면 거기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데리고 산 중턱으로 간대요. 그래서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살 그 양을 골라서 그 양을 데리고 산 중턱에 가서 그 양이 풀을 뜯는 장면을 보고 거기서 이제 가격이 결정을 한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양이 풀을 뜯는데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 근처에서만 이렇게 풀을 뜯으면 예를 들면 한 100불 정도 한다 그러면 그 양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으면은 70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으면 한 130불. 이게 가격이 매겨진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양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버릇을 자꾸 가지게 되면 올라갈 줄을 모르게 되는데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내려가면 없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양이 비쭉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양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위에는 늘 풍성한 꼴이 있어서 그래서 그 올라가는 양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살이 찐다는 거예요. 살 때 그 당시에 살이 쪘냐 말랐냐 아무 상관이 없고 양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죠. 늘 이렇게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현상 유지하는 신앙이 있고 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은 마치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이렇게 침체되는 그런 신앙인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렵든지 어떠든지 간에 그 신앙이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성도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늘 그 영혼에 만족이 있고 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그런 영양식을 풍성히 받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또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상관없이 그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 잠깐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을 뜨는 사건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안수를 한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러면 됐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안수기도를 친히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눈이 온전히 뜨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안수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뜨지를 못해서 사람도 보였다가 그 사람이 나무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확실치가 않다는 것이죠. 이 안지시트라 그러죠. 이 시선이 확실치 않으면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 안수기도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25절에 보면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고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신앙생활이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체험하고 한 번 어떤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모두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안수기도를 하시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쪽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반복해야 될 수도 있고 단번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 한 편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옳게 설교했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폭도들이 그 자기들의 죄를 지적을 하니까 늘 화가 난 거예요. 열을 받아가지고 돌을 들어서 이리 걸면서 스테반 집사를 돌을 치려고 덤벼요. 그때 스테반 집사님이 이 정도 되면 불안해하거나 몸을 웅크리거나 얼굴이 이그러져야 되는데
성경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환경에 이렇게 살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우리 습관적으로 평소에 습관이 탁 튀어나옵니다. 평소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평소에 얼마나 영적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자기를 향해서 도를 걸고 일을 가면서 덤비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시선이 그들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폭도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할 때 시선 처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집중해서 시선을 흐트리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때 뭐 핸들을 만진다 그러지,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받는다든지 이러면 벌써 시선이 벌써 집중력이 떨어지면 생각도 또 내 육체도 영향을 받아서 집중력이 확 떨어지죠. 그 뭐 어디에서나 통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보기 좋은 경치였겠어요. 창조하시고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새 건데 바로 지금 만들어냈는데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 신선한 세계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그걸 먹으라 그럴 때 그들의 시선이 그 선악과를 정말 쳐다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유심히 쳐다봤다는 거예요. 평소에 안 봤겠어요, 그 선악과를? 평소에 많은 과일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단이 지목을 해서 그거를 따먹으라 그랬더니 사단이 왜 그렇게 해요? 사단이 굉장히 연락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한 것을 알아요. 그걸 못 먹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단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항상 한 수 위에요. 그 아담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단이 아담에게서 뭘 뺐습니까? 그의 시선을 뺐어요. 시선을 자기의 말을 듣도록 뺏는다고요. 그거를 매개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달콤한 것, 좋은 거를 던져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사단이 말하는 그 선악과에게 자기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그 사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타락하고 신라원하고 부부지간에 그렇게 좋은 관계가 원수가 되고 핑계거리가 되고 탓하는 관계가 돼서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그 죄의 결과를 보여준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형제 간에 얼마나 물론 싸우고 잘한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형이 아우를 예배드리다가 죽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드라마가 놀다 그랬다면 괜찮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디에서 결정납니까? 그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을 우리에 강하게 교훈합니다.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많은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눈 팔리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와서 보면 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이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의 마이스터입니다. 전문가예요. 예수의 목공소 아들입니다. 근데 그 바다의 마이스터가 목공소 집안의 아들, 젊은 친구가 자기에게 말을 하는데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 가서 가만히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나이 먹은 분이고 경륜 있는 분이고
또 이 바다의 전문가라고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목공사 아들이 와서 뭔 말씀 하시더니 바다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자기가 밤새도록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따로 배를 띄워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시간이거든요. 세상으로 향해 있던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이거면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실존을 보라는 겁니다. 바다의 전문가라는 것, 마이스터라는 게 얼마나 허울 좋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독일에도 파크 이디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어리석음. 전문가가 한쪽으로는 깊이 알아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좁다고요. 전문가라는 게 굉장한 권위가 있지만 너희에서는 마이스터만 알아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마이스터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한국 가서 어마어마하게 돈 번 친구가 있어요. 공장을 몇 개씩 짓고. 마이스터가 대단합니다, 거기에서. 근데 이 마이스터의 함정이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다의 마이스터라고 이 자기 긍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무참하게 깨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전문 지식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서서 했던 그 말은 근본적인 영적 회개가 아니고 전문가의 무지 가지고 지금까지 까불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그 자신의 실존을 보게 해요.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면서 쫓게 됐는데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그 바람이 이렇게 부는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노력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때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인 줄 알았겠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어쨌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십니까? 참 신기합니다. 예언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자기를 오라고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상당히 신앙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무릎을 뛰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예수님께 묻고 허락을 받고 명령을 기다립니다. 명령을 요청을 해요. 이건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하기 전에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먼저 저들러 놓고 안 되면 이제 그때 주님 찾는 게 우리 습관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먼저 그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뭔가를 명령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기 소원이 되겠어요.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라 그랬어요. 오라. 한마디 딱 하시고 오라. 그 오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30절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 분명히 본문은 뭐라고 들어가냐면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무릎을 첨벙 뛰어들었을 때는 그 무릎을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확 부니까는 당연히 바람 불면 파도가 치겠죠. 그러니까 파도가 칠 걸 예상하고 겁을 먹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그 시선 처리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물 위를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영국 그 댐즈강에서 한번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물 위를 걸어가는 젊은이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 눈석이네요. 밑에 뭘 다 깔아놓은 거예요. 유리 같은 걸로. 근데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그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게 의심이라는 말은 믿음이 작다는 것과 의심이라는 말을 동시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작은 믿음이 뭐냐? 의심하는 거고요. 의심하면 작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의심했다는 말, 왜 의심했냐는 말이 헬라어 디스타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고전 헬라어 용법에 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디스라는 말 두 개라는 뜻이고 타조는 망설인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의심이란 여기 이 두에서 나오는 의심이 디스타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경배를 해요. 경배한다는 말이 뭐야? 신뢰를 뛰어넘은 거예요.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경배까지 하면서 오히려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경배도 하고 의심도 하고 경배도 하고. 대단히 저용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우리의 자화상이 그렇죠. 100% 믿지를 못해요. 의심을 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의심을 해요. 경배하면서 의심을 해요. 의심하면서 또 경배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이게 우리의 참 정말 곤란한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바람도 파도도 환난도 문제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파도를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혼란이 일어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위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집중도가 확 떨어지면서 마음이 혼란해지니까 세상의 생각 절반, 주님 생각 절반,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아마겟돈 전쟁은 선이 무너지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에요. 뭐 북한이 쳐들어간다, 러시아가 쳐들어간다, 공산주의가 쳐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이 무너지는 거. 그런데 이미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선이 무너지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선이 다 무너집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선이 다 무너지고요. 교회와 세상의 선이 다 무너지고요. 남자, 여자 선이 다 무너져요.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 내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서 이게 정말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하우스 마이스터 린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한다고 해서 잠깐 여기 왔었거든요. 신랑이 없어, 신랑이. 보니까는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식을 한 거였어요. 난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선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면 세상이 종말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지금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베드로와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베드로의 시선 처리예요, 시선 처리. 내 시선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살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오늘 본문도 왜 물에 빠져 그랬냐면 결정적인 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의 믿음의 문제였는데 그게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주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갈라진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느 마을에 목공소가 있었는데 그 목공소에 어린 소년이 자주 놀러 갔대요. 못 박는 것을 봤는데 너무 못을 잘 박는 거예요. 그 목공소 아저씨. 근데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잘 박는 것을 보고 했는데도 자기는 자꾸 손가락을 찌는 거예요. 노래가 왜 이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목공소 아저씨가 그래, 그거는 간단한 원리야. 그거는 뭐냐면 내가 못 박는 걸 봤는데 나는 못을 박을 때 못만 쳐다봐. 그냥 너는 못과 손가락을 동시에 쳐다보잖아. 그래서 망치질할 때 헷갈리는 거야. 그렇게 교훈을 하더래요. 비싼 얘기가 있는데요. 루빈스타인이 연주회를 마치고 나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리빙스턴이 왜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거요. 무관심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관심이 어떻게 위대한 음악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음악 외에는 그 외에는 다 무관심합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이 일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같은 얘기죠.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력을 높여서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변화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흩어지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직장생활, 공부하는 거, 모든 일들을 게을리해도 되고 도외시해도 되냐,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주님만 쳐다보고 공부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친구 잘 사귀고 일상생활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아니에요. 간단한 원리예요. 영장의 공부를 주님 쳐다보고 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주님 때문에 그 공부를 하시라고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사업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직장생활 마찬가지예요. 주님 생각하고 사업하고 주님 생각하고 공부하고 주님 생각하고 친구 만나고 주님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주님에게 정말 집중하면서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중세에 많은 작품들을 남겼던 예술가들, 문학가들의 또 철인들의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결과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 하나를 그리는 사람들은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혼인의 힘을 다 하는 거예요. 영역을 받아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그 영이 충만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을 집중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일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고 봐요. 호들이가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 보지 않아요. 주님을 보니까 더 잘 걸어가잖아요. 문제는 무리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왜 갑자기 바람 분다고 파도를 쳐다보냐고요. 우리 얼굴이 아주 큰일 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보다 더 큰일 난 게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물고 걸어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시선이 흩어져 버리면 주님도 놓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놓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변호사에 올라가시죠. 그 사건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 여러 번 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의 내용이 변화가 되셨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변화만 되신 게 아니에요.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세 사람, 삼자 회담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4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세 개 줄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20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이 나타나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여기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회담하는 장면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그 장면이 황홀하고 그냥 희락이 너무 커서 자기도 잘 모르는 말을 했어요. 그 자기 집을 짓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만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면 그렇게 돼요. 늘 신앙생활 실패가 나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순간 신앙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근데 그걸 흥분하듯 날리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라도 이렇게 불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빛나는 구름이 갑자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딱 덮으시더니 그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음성이 났어요. 너무 이제 또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깨웠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남아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 1000년 전, 아니 10,000년 전 살았던 사람이 지금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이미 돌아가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거 쳐다보지 말고 오직 따라붙자. 예수님만.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훈련을 계속 시키세요. 베드로가 왜 타락합니까? 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매일 티켓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심판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어린 소녀를 쳐다보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많은 좋은 것도 체험할 수 있지만 한두 번 가지고 안 된다는 뜻이죠. 3년 반을 가르치는 게 이 모양이에요. 마지막에 결국에 가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서 하나님과 진짜 소통이 이루어져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당당히 전하면서 오직 예수로 살잖아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 외에는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거기다 뭘 붙여요. 자꾸 뭘 더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점점 우리의 몸무게를 줄이고 점점 경량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가벼워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얽매이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경주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주의 사자가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굉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12장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15장에 오셔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전쟁에 나가면 이기해 주겠다면은 왜냐하면 그 앞에 바로 14장에 보면은 그 롯을 구해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의 전쟁을 이기해 주마, 너의 재산을 내가 많게 해주마, 명예를 높여주마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너에게 주마. 내가 나를 너에게 줄게. 그런 말씀에 복음가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거다. 상급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이루어 놨을 때 주는 게 상급이잖아요. 나의 삶의 오메가 포인트가 내가 나다. 내 삶의 오메가 포인트, 내 마지막 그 점이 나다. 이게 뭐냐면 내 삶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나다는 거예요. 내 자체가 내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자마자 초대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을까? 보면 2절 3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와 상속자는 이 담에서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갈대우를 떠나올 때 첫 번 약속이 뭐냐면요. 내가 너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네, 많은 자손. 그리고 너희를 창대케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뿌리를 만들어주마. 그게 세 가지 약속이었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쫓아갔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 약속이 뭐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그 정도면 지치죠. 저희 교회도 1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 열심히 했는데요. 10년 만에 쌍둥이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뭐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쌍둥이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의 기쁨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지. 결혼해가지고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근데 쌍둥이를 주시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집을 사가지고 우리 코스트에 가면은 초대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 그러고 얼마나 참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 후손은 다메섹 엘리에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집사, 그가 내 후손이 될 것이고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희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어디를 쳐다봐요? 자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집사 엘리에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를 볼 때마다 그래, 네가 내 아들 노릇해라. 내가 너에게 상속하마. 네가 내 자식이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시선을 돌리세요. 어떻게 돌리세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도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시청각 교육을 하셨어요. 밤에 그를 밖으로 들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별이 보이지 하면 내가 세봐라. 셀 수 있겠어요? 근데 네가 말하는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평생 두 아들밖에 못 낳았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삭개오를 만났을 때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의 후손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후손. 믿음의 계열에 서서 그 반차를 쫓아서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자손들, 영적 자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교정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엘리에셀을 자꾸 쳐다보면서 내 상속자, 내 아들, 그게 아니고 그 시선이 어디로 돌려요?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엘리에셀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실 현실에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별들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생성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쳐다보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별을 쳐다봐라. 저 별처럼 내 자손을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어요. 정말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를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문장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뭘 배워주셨어요? 하늘에 별을 배워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자식이 없지만 그런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게 격조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업하다가 안 돼가지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요, 잘 된 사업을 보거든요. 내 자존감이 떨어져서 정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하나를 잘해가지고 신문에다가 한 번 나면 그거 쳐다보거든요. 길이 막혔는데 열리면 그거 감사하거든요. 공부가 안 돼가지고 성적이 늘 형편없었는데 갑자기 A 플러스를 맞아버리면 시험지 한참 쳐다보죠. 교수 쳐다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어마어마한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이 왜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거냐면은 자식을 기다렸는데 10년 자식이 없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 이스마엘을. 또 이렇게 하려다 무너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고백만은 아주 세계적인 고백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시선, 그 시각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유도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좋은 일에 걸려든 거예요. 왜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초반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에 격에 맞는 응답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손 주신 것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업 잘 되게 주신 것을 믿었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도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를 어렵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제가 111 기도 녹화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평생 받아온 교육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 등에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은혜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역사지. 우리는 그걸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지 내가 뭐 좀 어려워서 내가 착해서 내가 뭔가 좀 걔가 천상해서 내가 무슨 회개해서 내가 뭐 마음을 돌이켜서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을 깊이 한번 믿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조차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서 보세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어디서 왔어요? 주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다고 말해야 정답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반전이 뭡니까? 주신 엄청난 자손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뭐냐면 또 시작과 본론과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도대체 뭘 바라보고 살 겁니까? 지금 선생님을 바라보세요. 복잡해서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이게 언제 코로나가 끝날는지 부스터 샷을 한다는데 그거 갖고 될는지 치료제를 만든다는데 언제 만들는지 약 한 번 먹는데 뭐 90만 원 들어간다는데 그 돈은 누가 낼 건지 뭐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끝난다고 끝납니까? 그거 아니고 세상에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부딪혀야 되고 정면 충돌하고 정면에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이기는 비결은 그것과 싸우는 내가 아니라 그것과 싸워주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데 승리의 이유가 있고 비결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겠는지 정말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들의 시선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악한 놈들의 시도가 많은 땅 위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학문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친구를 만나고 말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거지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온 성도 가족과 온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3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에 나와 하신 저희들에게 잠시성 사는 동안의 청지기로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의 주령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과 사는 주의 자녀들 다 축복해 주셔서 그 마음대로 그 심중에 중심이 있는 대로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셔서 참으로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물질로 시험받지 않도록 시와 따라 때를 따라 듣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드리는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다 방역대로 이렇게 수칙대로 다 방역을 하고, 또 들어오실 때 꼭 손소독 하시고 나가실 때 손소독 하시기를 바라고요. 거리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진정되기를 바랐는데 독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아서 그런 대로 완화가 되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호전되지 않으면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 날 단톡방에 글을 제가 올려서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진전시켜서 줌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 진전이 돼서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어쨌든 만약에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그 줌을 오늘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줌을 사용할지 모르는 분들은, 또 그 핸드에 까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오늘 마치고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 중에서 나와서 여러분들께 지도해 드릴 것입니다. 네, 나머지는 광고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축하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hinaus gehen und sprach, siehe gen Himmel und zähle die Sterne, kannst du sie zählen? Und sprach zu ihm, also zu deinem Same wer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와 가라사대 하늘에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이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늘 두 가지 시선으로 갈림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시선을 교정해서 오늘의 주님께를 향하는 신앙의 집중도를 높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가족과 온 영사로 이르는 주의 지치던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고요. 예설자매님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선희 자매님 어디 있어요? 장선희 자매님도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저 뒤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신명섭 집사님, 김명주자 생일이었는데 축하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두 딸을 생일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영광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부터 주님께로 향하는 시선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에부터 천천히 나가주시고 그 준 교육이 필요한 분들 거기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